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런 말을 듣고는 합니다. 교회가 왜 그래? 혹은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그래? 혹은 이거 믿는 사람들이 더해 라는 말 우리가 듣고는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이상하고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냐면요, 교회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인간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즉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온전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고 완전해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세상에 사람이라고 2명 만들어냈는데 그 가운데 반역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대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2명만 모여도 4명이 모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명이 한 명을 죽여버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에도 그러한 갈라짐과 다툼과 싸움이 있는 건 그냥 인간의 그냥 본성이고 인간의 죄악 때문이지, 그 갈라짐과 그런 다툼이 있다고 해서 그 모임이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함을 기대하기보다는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를 우리가 말씀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모든 사건과 모든 사고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풀어가는 것이 더욱더 우리가 가져야 할 기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 이 사람 왜 이래, 혹은 이 사건 왜 이래, 우리가 교회를 질책하고 책망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모든 통곡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요,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이게 뭔 소리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성도들 간에 그러한 그 고발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고발하는 것. 그래서 서로에 대한 1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자, 너희 중에, 지금 이제 모여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 중에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지금 다툼이 생겼어요. 근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자,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자들은 누굴까요? 네? 세상이죠. 너희들이 아니에요. 저희들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의 싸움과 너희들의 다툼을 구태여 어디 가서 지금 고발했습니까? 너희가 아닌 다른 곳, 즉 세상 법정에 가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왜 너희들끼리 모여 있는 곳에서 서로 의논하고 또 풀지 않고 왜 그것들 가지고 고발을 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발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 앞에서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2절과 3절까지 볼까요? 너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즉 너희들은, 모여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즉 성도들은요,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판단할 존재이고,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오히려 불의한 천사들까지도 우리가 판단하는 그러한 위대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받을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잘못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들에게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4절과 5절,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그러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니들 좀 부끄러운 줄 알아 라고 하는 말이, 너희 가운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한 명도 없는 것인가? 싸움이 계속 교회 밖으로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대상으로, 세상이 교회를 대상으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교회 내부 간의 갈등들이 정말 그 싸움이 그치지 않고 좁혀지지 않고 화해가 되지 않아서 법정에 찾아가고는 해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싸움이 그쳐지지 않아서 그러한 책망을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의 지혜를 얻기를 원해요. 첫 번째,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판단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2절과 3절이에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여러분, 우리는요, 즉 우리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인정과 존경과 칭찬을 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오순절 시대와 가르침의 시대를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모여 있는 자들이 나아가서 대놓고 우리가 좀 좋은 일들을 해봅시다라는 운동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모여 있는 그들은 모이기에 힘써 마음을 합하여 서로 기도하고 서로의 필요에 따라 저희들의 있는 것들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모여 있는 이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보니 사랑은 내가 가지고 내가 품고 내가 가지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사랑은 하면 할수록 더욱더 커지고 더욱더 증폭이 된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모임 가운데 모여진 그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었어요. 그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다 보니 예수 믿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내가 받는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내가 나눈 사랑의 이야기가 그것이 전도지가 되었어요. 그들은 우리 교회 오세요, 저기 교회 가세요, 전단지를 만들어서 뿌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모습과 그들의 삶의 변화가 그것이 최고의 전단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판단과 손가락질을 받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여서 정말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를 경험했다면 그 우리가 외치는 그 승리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선이고 악이고 우리가 그런 무엇이 거룩이고 경건치 아님이고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불의인지를 명확히 하는 우리가 그 세상의 흐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결을 파악하여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결을 그리스도의 결로 우리가 바꾸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 가운데 갈등과 다툼과 분쟁이 없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너희 가운데 지혜롭게 그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답을 얻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는요, 교회 내의 갈등은 교회 내에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러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았잖아요. 누군가는 음행을 했어요. 근데 그 음행이 정말 세상 사람도 잘 하지 않는 그러한 음행의 모습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자녀가 부모의 아비의 여자를 건드리는 그런 음행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음행이 너희들 가운데 있음이 그것도 문제이지만 더욱더 큰 문제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교만하여져서 나만 아니면 돼. 너 누가 그렇게 하래? 네가 잘못했네.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한 손가락질을 하고 그냥 그것들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울며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무릎 꿇어야 할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안에까지 침투한 이러한 음란의 죄를 우리가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우리가 통한이 여기지 않는 상태가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누군가가 다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다툼과 분쟁이 너무 커져서 화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세상에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 고발을 하자. 고발해서 그들과 싸우니까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것을 화해시킬 그 지혜가 하나도 없더냐. 통한이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데 갈등을 가지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그런 공동체가 다툼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 다툼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풀어야 되는데 다툼이 해소되지 않으니까요, 그 다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세상에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은요, 그 다툼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상 가운데 세상에서 그 판단과 세상 가운데 그 판단을 받는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가리우는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다툼은요, 그리스도인의 중심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이 언제까지 가고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거 누가 언제 어디서 한 말인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영광의 눈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설령 내가 다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얻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는요, 의로움은 고발하여 얻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불의를 당하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입니다. 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써, 자, 이제 고발하는 거예요. 이제 피차 고발함으로써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나타난 거예요.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는데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래요. 차라리 우리가 여기서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를 당하는 것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의를 주장하면서 내가 나의 의를 쟁취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움은 내가 고발해서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한번 재판을 해보자, 누가 더 의로운지 한번 판결해보자,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피해를 입고 오히려 내가 불의를 당하는 것이 더욱더 큰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본문 말씀 7절에 뚜렷한 허물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뚜렷한 허물, 그 허물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는요, 헤테마라는 단어예요. 헤테마. 근데 그 단어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패배라는 단어예요. 즉 뚜렷한 허물이 너희 안에 있는데 그 허물은 이미 패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시비 걸고 소송하고 싸우는 그런 모든 것들, 그 싸움이 고발이 왜 패배인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첫 번째, 형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발을 해요. 그럼 어딘가는 이기고 어딘가는 질 거예요. 그러면 이미 누군가가 지고 누군가가 사랑과 상처를 입으면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패배를 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래요.
10대 1의 싸움은 10대 0의 싸움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9대 1이든 8대 2든 7대 3이든 6대 4든 5대 5든 그것이 싸움과 다툼으로 우리가 법정으로 나아가면요, 항상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잖아요. 그럼 지는 자는 내가 졌구나,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요. 진 순간부터 다시 이기고 다시 역전하기 위한 그러한 항소를 준비해요. 그래서 그 싸움은 그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진짜 졌구나라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요, 어쩌면 또 내가 싸울 힘이 있다면 또 다른 힘과 더 유능한 변호사를 대동하여서 싸움을 하고요, 내가 싸울 힘이 없잖아요. 그 마음 속에서도 그 패배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싸움은요, 이미 패배한 것인 거예요. 또한 왜 이 고발이 이미 패배한 것이 되냐면요, 형제와의 그 다툼은 이미 마귀의 승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다면 다툼으로 끝까지 갈 일이 아니라 그 다툼이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오래 참음과 그것이 그리스도의 결임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았잖아요. 이미 그 다툼과 끝까지 가고자 하는 그것은 이미 그 마음은 마귀가 허락한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건으로 사람을 죽여버려요.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싸우고 사람이 그렇게 죽일 일입니까? 심지어 가인도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예배는 받으시고 나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것이 그 사람을 죽이면 나의 예배가 받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냐고요. 사탄이 주는 지혜이겠지요. 내가 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서는 내가 스스로 설 수 없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발은 이미 패배한 것이에요. 또한 고발이 왜 패배한 것인가? 고발은 그 고발하는 상황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이에요. 둘이 열심히 싸우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그냥 그것을 바라보면서 뭐 하겠습니까? 와, 재밌다. 와, 쟤들 싸우는 것 봐라. 와, 진짜 쟤네들 왜 저래? 그러면서 더 재밌어 해요. 근데 그 재미를 반대말로 표현하면,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움, 그것이 불의, 부정, 이러한 것들이겠지요.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싸움과 그 다툼이 있더라도, 다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없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툼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8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그래요.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9절과 10절은요, 그 불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 너는 모르냐? 그러면서 그 불의한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미움을 받지 말라. 그 미움은 무엇입니까?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탐색과 남색이 무엇입니까? 밑에 도움말에 나와 있어요. 남자들끼리 동성을 할 때 여자 노릇하는 사람, 남자끼리 동성애 할 때 남자 노릇하는 사람이 바로 탐색, 남색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도적, 탐욕,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그러한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안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으니라. 아멘. 이러한 싸움과 갈등과 그러한 것들의 해결, 그러한 문제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둘이 싸워서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지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이렇게 불의한 자가 있거든
그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을 의지하는 것 속에 그 승리를 경험하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나의 죄를 발견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씻겨지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오늘은요, 내 안에서 어떠한 다툼이 있지 않나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다툼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는가? 내가 그 사람을 짓누르는 것이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향해 바라보는 것이 승리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너희 가운데 어떠한 뚜렷한 허물, 그 뚜렷한 허물을 드러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의 죄와 나의 다툼과 그 갈등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씻겨지고 거룩해지고 더욱더 의로워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싸움이 세상으로까지 번져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잊고 나의 승리, 나의 의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고 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그러한 통곡의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아 가족을 만날 때,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사회생활을 하고 또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 수많은 갈등들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나의 의를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는 것보다 정말 그 싸움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 영광의 회복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